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말씀.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유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손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28장 오늘 29장 오늘 말씀은 29장 말씀인데요. 28장에 이어서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기도 하고 안식일에 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월삭이라고 우리말로는 월삭이고 아무튼 매월 첫날 드리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절기에 드리는 것도 있는데 엊그제 나온 28장에 있는 말씀 절기에 대한 것에 이어서 오늘 또 절기 3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팔을 부르냐 하면 이게 오늘 말씀 처음에 보게 되면 7째 달 첫날이라고 하잖아요. 7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7째 달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지금 7째 달인데 유대력으로는 이게 새해 첫날이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하면 송구영신 예배와 같은 보면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듯이 이들이 7월 첫째 날 그때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게 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3가지 절기는 다 7월 달에 있는 새해 첫 달에 있는 이런 말씀인데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나오게 됩니다. 7월 10일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날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듯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옛날에는 우리로 하면 여기에 휘장이 지어져 있고 이게 지성소고 성소고 그렇게 돼가게 되는데 이곳은 대제사장도 1년에 날마다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때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개별적인 죄도 속죄 그 전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날은 개인적인 것도 또 나라의 전체적인 것도 속죄하는 이런 날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속죄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또 여기에는 특별히 하나가 속죄하는 날이니까 한 마리가 더 붙잖아요. 심령을 괴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아픈 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을 찢는 이런 날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를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는 그 제목에 보면 장막절 이렇게 나오게 됐지만 우리가 장막절 여러 가지 또 의미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초막절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해 주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날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장막절 초막절에는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든 단독이든 아파트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서 나가서 그 밖에다가 이 초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을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나뭇잎을 이렇게 세우고 올려놓게 되고 하늘이 뚝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걸 7일 동안 매일 막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물이 이게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 9마리, 10마리,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양도 드리고 순념소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이런 제물이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함께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공통적으로 세 군데에 있어서, 세 절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흠없는 제물. 이건 옛날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죠.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만족에 의해서, 내 자랑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절기들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도 있고 뭐 이런저 있잖아요. 또 3.1절도 있고 또 개천절도 있고 뭐 이런저런 절기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들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물을 막 이렇게 매번 바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너희들 나에게 뭐 제물을 바쳐라, 이건 절대로 아닌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그 먹고 사는 문제라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라 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3.1절, 광복절 이런 것도 우리가 3.1 만세운터,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뭐가 돼요? 기억해라,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오늘 갑자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에서 식민지하에 살다가 이렇게 해방이 된 날을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제대로 살아야 되는, 안 그러면 우리 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갈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적으로 광야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 주일날 지켰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새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즉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다 보면 무엇이 또 회복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가 오면, 이 은혜가 그때 있지,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지, 그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이걸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을 수가 있고 원망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은혜, 구원해 주신 것, 우리나라는 3.1절 뭐 이렇게 8.15 광복절 이렇게 하듯이, 여기 새해 첫날 또 초막절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공급해 주셨고, 이렇게 먹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야,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네 지금, 이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또 소원했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시작이 또 다시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생일도 가정에서 지키는 것이 은혜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가정이 뭐 생일이든 말도 별 관심 없이 가족들이 뭐 별 관심이, 근데 그 생일 때마다 배우자든 자녀든 또 부모님이든 그 생일 때마다 만나서 축하도 하고 뭐 감사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뭐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이웃보다도 못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교우들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가족들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1년에 몇 차례 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더없이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 보면 절기지만 또 그 전에 보면 뭐부터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쭉 가듯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런 것들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런 광야 같은데 내 마음은 지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면서 관심을 어디에 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무엇으로 살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 특별히 요즘 시대는 옳고 그름도 없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도 하고 예배 새벽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 가운데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를 헌금을 드려라, 너희들 그날을 지켜라, 이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계속, 아픔도 계속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도 계속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렵다 힘들다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듯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듯이 그 은혜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